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뜻밖의 일이 생겼을 때입니다. 마찌마니까야의 애생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난다. 이 말씀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생겨나는 건 즐거움과 기쁨이지 어떻게 괴로움이 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지요. 사랑은 분명히 행복을 줍니다. 아이의 웃음, 배우자의 따뜻한 말, 연인의 손길은 큰 기쁨이지요. 하지만 그 사랑이 깊을수록 애착도 커지고 그 애착은 언제든 괴로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의 슬픔, 배우자나 연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떠났을 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그 상실의 괴로움도 더 크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하신 말씀은 사랑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사랑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하되 집착은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을 설명하시면서 화살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껴지는 슬픔, 눈물이 흐르는 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마치 비가 오면 땅이 젖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두 번째 화살은 그 슬픔이 집착으로 변할 때입니다. 죽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깔린 통곡, 현실을 거부하는 울부짖음은 이미 집착이 섞여 있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을 붙잡고 절대 깨지면 안 된다고 울부짖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그 집착이 원망과 절망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는 원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절망은 스스로 괴로움을 키우는 것입니다. 마치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것처럼 마음의 고통을 더 크게 만드는 것이지요. 결국 괴로움은 현실의 고통보다 내가 만들어내는 집착과 원망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세 가지 진리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세상은 무엇인가, 왜 사는가라는 물음의 답을 알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은 사실 오온입니다. 오온은 조건 따라 발생한 것이기에 실체가 없는 무아입니다. 마치 부품을 조립하면 자동차라는 이름이 붙듯 오온이 모이면 나라는 이름이 붙을 뿐입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여있는 조건일 뿐이지요. 이 진리를 모르면 참나, 진화라는 이름으로 집착을 만들고 괴로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아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세상은 무엇인가? 세상은 눈과 형색, 귀와 소리, 코와 냄새, 혀와 맛, 몸과 감촉,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 만나는 자리, 곧 12처로 설명됩니다. 즉, 이 세상은 연기법에 의해 생겨나며 본질적으로 무상고무아의 성질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것은 꽃이 피었다가 시드는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활짝 핀 꽃도 내일이면 시들고 떨어지지요.
세상 모든 것은 그렇게 변하고 사라집니다. 고라는 것은 뜨거운 불덩이를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오래 붙잡고 있으면 결국 괴로움이 따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순간 세상은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무아라는 것은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한순간도 같은 물이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갑니다. 세상도 마찬가지로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고 그저 조건 따라 모였다 흩어질 뿐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에 집착하여 변화 앞에서 괴로움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무상고무화를 깨닫는 것이 해탈의 길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셋째, 왜 사는가? 삶을 돌아보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늙음과 병드,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 사랑하는 이를 잃는 아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반복해서 나타나지요.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고성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잠깐의 즐거움에 집착하여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괴로움으로 바뀝니다. 달콤한 과자를 먹을 때는 맛있지만 지나치게 먹으면 배탈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기에 삶은 단순히 즐거움을 쫓는 과정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한 길로 이해해야 합니다. 삶 속에 고통이 본질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지혜를 닦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지혜는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 길러집니다. 윗바사나는 무상고무화의 법칙을 관찰하여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어두운 길을 걸을 때 등불을 켜야 길을 찾을 수 있듯 지혜라는 등불을 밝힘으로써 우리는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결국 삶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직면하고 그것을 소멸하기 위해 지혜와 자비를 닦아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사랑은 하되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아끼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그 관계에 매달려 없으면 안 된다는 집착을 만들면 괴로움이 커집니다. 이것이 고의 가르침, 곧 집착이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깨달음입니다. 또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의 기쁨도 내일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변화 앞에서 덜 흔들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라고 집착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온이 모여 잠시 나라는 이름이 붙은 것일 뿐 고정된 자아는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흘러가며 한순간도 같은 물이 머물지 않듯 나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는 조건의 흐름일 뿐입니다. 이 무아의 진리를 깨달을 때 집착할 대상이 없음을 알게 되고 마음은 더욱 자유로워집니다. 이 모든 실천은 결국 남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길입니다. 내가 먼저 집착을 내려놓고 무상고무화를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평안이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전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나도 행복하고 함께하는 이들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찌마니까야의 애생경에서 드러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이며 우리가 따라야 할 수행의 방향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